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자 하면 한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오전에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매일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 또 죽으심, 부활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래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안개와 같은, 들풀과 같은 정말 파도처럼 그런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면서 영광스러운 그 장면인 갈보리 언덕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실패와 수치의 현장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읽고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달리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죄인들을 처형했던 곳 아닙니까? 거기에 매달아서,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던 그 사람들을 매달았던 곳이 십자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곳은 저주의 현장이요, 수치스러운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21절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참 어이없죠?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어떤 누군가가 십자가를 메고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병사가 와서 자기 보고 저걸 대신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지요. 그 십자가처럼 아주 곱상하게 매끄럽게 깎인 그런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죠. 사람을 매달 만큼의 커다란 십자가, 그냥 아무나 툭툭 잘라가지고 울퉁불퉁한 그 거칠은 그 나무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또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요, 벗겨진 채로 조롱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당장 거기서 내려와 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빈틈없는 그 작정과 주권적인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갑자기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예기치 않은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갑자기 아닙니까? 마치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내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냐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요,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 통해서 그 가정이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로마서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때론요,
이게 왜 하필이면 나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뻥뻥 나가 떨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시험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내가 정말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 예기치 않은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보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어떻게 해요? 그 자취를, 그 고난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때로는요 삶이 넉넉하지 않죠. 팍팍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여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그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더욱더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고난 당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부탁의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우리 옆에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생기셨는가 한번 봐주세요. 예.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할 때에 우리 초원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또한 대속하기 위해서 그 위로를 거절하셨어요. 오늘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여기 보니까 번역하면 뭐래요? 해골이라는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다음에 23절을 보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받으셨답니까? 안 받으셨답니까? 예, 안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여러분, 이 몰약을 탄 포도주는요, 그 당시 마취제 같은 거예요. 고통을 좀 잊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들에게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아 마셨습니까? 예? 아니죠. 거절하셨습니다. 그죠? 왜 거절하셨을까요? 그것을 마시면 고통이 덜할 텐데 왜 거절하셨을까요? 또렷한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수님께 부탁하신 그 뜻, 그 명령들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다. 온전한 마음, 온전한 생각으로 그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저 같았으면요, 그냥 그 몰약을 탄 포도주 마셨을 거예요. 왜? 너무나도 그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또렷한 정신, 멀쩡한 정신으로 내가 나의 사랑한, 나의 택함 받은 그 자녀들, 백성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번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까지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에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번 주 계속해서 이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는 믿음의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죄인의 수치를 덮으시는 그 대속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씻음 받은 의인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긴요, 절대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수치를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갈지라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22편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일어나지도 않았던 그 일이 시편 22편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아멘. 이 시편의 말씀이 여기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24절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군인들이 내뱉은 그 말이 그냥 내뱉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작정,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의의 전가를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전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전가됐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주고받고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죄를 주께서 짊어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전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수치스럽게 발가 벗겨지심으로 우리가 그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수치, 벌거 벗겨짐, 우리가 죽어야 할 그것들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의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왕권, 예수님의 그 왕권은 여전히 그 십자가상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누구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예. 그 로마 군사들이요, 비아냥거리면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보십시오. 그 앞에 빌라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어찌미냐. 15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미냐, 이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유대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하나님을 안다는 그 사람들이 여기 죄목으로 다 딱 붙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비천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그들의 눈에는 정말 보잘것없게 보였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죄인이 짊어지는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여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진정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그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거기서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를, 그 아픔을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기를 구원하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29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쭉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요. 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니들이 뭘 알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고 모욕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도 함께 희롱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승리는 자기 증명이 아니라 순종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는요, 자기를 드러내실 수 있었습니다. 자, 봐봐. 다 쓸어버릴 수 있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구원코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조롱은 구원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그 무지의 산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헛된 어떤 초등학문, 어떤 철학, 그것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정말 비천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려보았는가? 우리가 언제 기쁨에 펄펄 뛰어보았는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이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은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을 여기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그렇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확증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갈래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조롱하면서 내려오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세상의 길. 또 하나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로 향하는 그 순종의 길. 두 갈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견뎌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내 삶의 올무가 될지라도,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당하신 그 수치, 마침내는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그 수치를 이겨내고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그렇게 수치를 이겨내고 모욕을 이겨내면 영광스럽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죽음, 그 영광스럽게 되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채우시네. 사랑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 영혼이 깨어나고 소망이 피어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때로는 어둠 속에 길을 잃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시네.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